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뜻대로 또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대한민국 영화 사상 아주 큰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 영화 제목은 별로인 것 같아요.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칸 영화에서 대상을 이렇게 수상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내용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주 지하 단칸방에 사는 아주 가난한 가족이 우연한 기회에 부잣집에 그 아들이 가정교사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마침 그 부잣집에 여러 이제 사람이 이제 필요하게 돼서 이 그 아들이 자기 동생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운전기사로, 또 여동생은 미술교사로, 또 어머니는 가사 도우미로 가족이라는 것을 숨기고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막 문서도 위조를 하고 막, 그래서 그 가족, 그 부잣집에 온 가족이 다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 그 부잣집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이 가족들이 다 누려요. 한마디로 기생하는 거죠, 기생.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 뭐 거기서 주는 메시지, 우리나라의 이 계급 간의 그 경제 계급 간의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잘 표현했다, 뭐 또 주는 메시지가 있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 중에서 아주 중요한 대사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아들의 계획에 따라서 자기 여동생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그 부잣집에 이제 취업을 해서 쉽게 해서 그 부잣집에 있는 그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 가난한 가족들이 이제 누리게 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왜 불편했냐면 그 아들이 갖고 있는 그 계획이 과연 선하고 좋은 것일까? 그 아들을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그 가족들이 다 그 부잣집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 부잣집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치 자기들 것이냐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저 길이 옳은 길이 아닌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저렇게 남을 속이고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기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고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길일 텐데, 저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내내 그 영화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물론 그 어려운 삶에 있는 것이 10분 이해는 가지만 저런 방법, 저런 계획, 저런 길은 옳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화 끝 부분에 가면, 결말 부분에 결국은 그 가족들이 그 모든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파국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부잣집 가족들도 완전히 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결말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계획과 어떤 뜻과 어떤 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환희와 또 영광이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그냥 불행하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시느냐?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의 이 여정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우리는 늘 확인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함부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들 우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야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 마냥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일평생 순교의 자리에 갈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도 오늘 이 사도 바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고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이 사도 바울을 파송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때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초대교회가 하나씩 둘씩 날로 늘어가게 돼요. 이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남부 지역과 중부 지역을 다 전도하고 이제 비두니아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 북쪽 지역을 전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막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정반대 다른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그 방향은 어디였느냐? 지금의 유럽으로 불려지는 마게도니아 지역, 그 지역으로 이 사도 바울의 방향을 트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끌고 가고 싶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축복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선택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이 사도 바울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선교의 문이 열리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대로 만약에 비두니아를 통해서 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면 아마도 인도나 중국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더 확산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유럽을 통해서 로마로 그리고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확산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선택하고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오늘 16장 7절 8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무시아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어요. 그런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 길이 막혔느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영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이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비두니아로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명 이름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잘 몰라서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이게 그때 초대교회 시기에 고대 근동 이 소아시아 지역의 지도인데, 거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나 이런 지역은 이미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은 이미 이제 복음이 다 증거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북쪽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지역을 다 전도하고 나면 이제 동쪽으로 가서 인도, 그리고 더 동쪽으로 오면 중국, 그리고 이 아시아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선교 활동의 영역을 넓히려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진행 방향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정반대, 거기 보시면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소아시아 서쪽 끝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결국 사도 바울 일행은 어떻게 해요? 지중해를 건너서 배를 타고 이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동아시아 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신 방향은 이 마게도니아 유럽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좀 의아스러울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을 택해서 불러주시고 너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고,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도록 파송하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바로 이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소아시아 지역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때로는 핍박이 오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초대교회가 막 개척되고 세워지는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북쪽 지역인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가진 마음이 나쁜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에 충성하는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소아시아 지역을 열심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비두니아에 가서도 복음 증거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길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자꾸 막혀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내가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할 때는 풍성한 열매가 있었는데 왜 이 길이 막힐까? 혹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 건 아닐까? 사도 바울은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자신의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그 생각과 계획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는 순종하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 생각을 고집해서는 안 돼요. 왜? 여러분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더 완전하고 더 선하고 더 좋은 그런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이 말은 항상 정반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뜻보다는 어떻게 해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평면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볼 때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요? 앞에 눈에, 옆에, 좌우에 보이는 거 평면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서 봐요? 저 높은 하늘에서 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입체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우리는요, 평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 봐요. 예. 제가 예전에 그 제주도에 여행하면서 거기 보니까 미로 길이 있더라고요. 미로 공원이 있어요. 거기 가봤더니 딱 들어가는 입구는 있고요, 출입구는 딱 한 군데예요. 근데 그 미로 안에 들어가면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옆에요, 나무들이 이만큼 올라와 있어가지고 옆에 어떤 길이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앞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길인가 가다 보고 한참 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서 나와가지고 다른 길로 가보는 거예요. 또 이 길인가 가보면 또 막혀 있어요. 그럼 또 돌아 나와서 또 다른 길 가봐야 돼요. 예. 그래서 한참 헤매다가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면 거기서 소리를 질러요. 길 못 찾겠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한가운데 높은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 위에 종이 하나 달려 있거든요. 근데 거기 위에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가르쳐줘요. 그 위에 올라가면요, 길이 다 보여요. 어디로 가면 출구가 나오는지 한눈에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여기가 길인지 저기가 길인지 헤매고 보이지 않지만 그 위에서 조금만 높이 올라가서 보면 출구가 어디가 있는지 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출구로부터 이렇게 길을 거꾸로 찾아오면 어디로 나가면 되는지 길이 탁 나오는 거예요. 미로 찾기 해보셨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길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눈앞에 볼 때는 야 이제 끝이야, 절망이야, 길이 보이지 않아. 그리고 이 길인가 보고 따라갔더니 막다른 골목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는 응답도 안 주시고 내 길은 인도해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 계획과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보여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 계획,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노력했던 거 그거 다 내려놓고 그때서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보여지고 비춰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오해하거나 왜곡하거나 잘못 분별해서 여러분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밤에 환상이 나타났어요. 바울에게 어떤 환상이 나타났느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손짓을 하면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마게도냐 지역은 유럽 지역이고 거기에서 부르는 사람, 마게도냐 사람은 유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하고 유럽 사람하고 이게 생김새도 다르고요, 모양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달라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 일행에게 보여서 건너와서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지중해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착각인지 그것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때로는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실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옳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많은 분들이요, 어떤 분들 그래요. 가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계시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얘기하는 거 보는데 전혀 아니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확신을 갖는지,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목사님은 영적이지가 않아서, 목사님은 못 보셔서 뭐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본다고 환상을 봤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냐?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단마귀 악한 영들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최근에 크리스천 투데이지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7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됐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 환상으로 많이 봅니다.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거짓말을 자기 자신에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세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쇠뇌를 시켜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야, 자기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요. 그 믿음이 있어요. 자기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떤 계시나 환상이나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내 뜻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외에 이미 말씀하신 것들에 내가 순종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성경을 연구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가장 특별하고 분명한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비한 거 그리고 놀라운 음성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성경 말씀에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분별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영적인 조언자들에게 조언을 구한다든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또 확신을 갖고 행동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여러분들 옳게 분별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을 분별할 때 그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시인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영분별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영분별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열어서 계시의 영으로 보여주셨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과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거짓된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거기 쫓아가요. 거기 갔더니 뭐 말씀을 확 열어서 다 보여주고 비유로 풀이해주고 다 짝이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짝을 맞춰 보니까 그 교주가 보혜사예요. 그 교주가 뭐 구원자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자신을 보혜사라고 얘기한다든가, 누군가가 자기를 구원자라고 얘기한다든가, 누군가가 자신을 갖다가 세상에서 이긴 자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거짓 영이에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거기서 아무리 귀에 솔깃한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여러분 참 영은 성령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들 이 성령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친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이 될 수 없어요. 어떠한 인간도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 모든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내주하시는 보혜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의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그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동받고 은혜는 받았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 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자마자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비두니아가 아니라 정반대인 드로아로, 그리고 마게도냐로 이 유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걸 인정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곧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즉시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준비하고 애쓰고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성으로 이 사도 바울 일행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그 뜻을 내가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삶의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때로는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앞에 깨달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또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 있냐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마음에 결단했는데 왜 나의 삶에는 변화가 없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또 실패하고 또 와서 주일날 회개하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 바꿔야 돼.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를 가려고 애썼던 거, 이거 뜻이 아니구나,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 결정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행동으로 옮기시게요. 마게도냐로 가려고 다 준비하고 짐 싸가지고요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그 첫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 성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바로 이후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 빌립보 성에 가서 사도 바울 일행이 가가지고, 야, 이제 우리 기도할 곳을 좀 찾아보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데 찾아보는 거예요. 가봤더니 어떤 여자들이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여자들한테 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요? 바로 이 빌립보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이 루디아가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리고 자기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강권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우리를 이 빌립보 성에 있는 이 자신의 집을 거점으로 삼아서 여기서 복음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루디아의 가정이 이 마게도냐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행동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시고 거기에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하는 게.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뉴스 그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연세대에서 최근에 온라인 인권 강좌를 연다고 하는 소식이 있고 나서 이 연세대 협동 겸임 교수로 있는 염안섭 원장님께서 1인 시위를 벌이셨어요. 왜 1인 시위를 벌였느냐? 이 연세대에서 이번에 최근에 개설하려고 하는 이 온라인 인권 강좌에는 젠더 인권 교육이 필수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쉽게 해서 여러분들 동성애, 성평등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대학생, 연세대 대학생들한테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염안섭 원장님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리고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이 연세대학교에서 이런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런 인권 강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한다면 이건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해야지. 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학생들에게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르치고 이 인권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조장하는가? 이걸 1인 시위하는 거야. 어디서 하느냐? 총장실 앞에서, 그리고 그 교문 정문에서 1인 시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지, 1인 시위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분 입장에서는요, 교수직을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총장 눈 밖에 나면요, 당장에 이 겸임 교수로 있는 그 위치가 그냥 하루아침에, 요즘은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인권교육하고 이 내용 가운데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이거 옳지 않아,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수님 중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안 나서. 왜? 나한테 피해 입을까 봐, 내 교수직 박탈될까 봐. 시간 강사들은 뭐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염안섭 원장님은
비록 내가 교수직이 없어지고 피해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염한석 원장님께서 이렇게 1인 시위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학생들 가운데, 그래, 저건 부당해, 저걸 왜 필수 과목으로 해야 돼, 그러면서 학생들도 이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한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그래, 저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우리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이 학교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타락해서 되겠는가, 우리가 거룩한 그런 학교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뜻 있는 사람들이 여기 동참하고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너희들 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 하나님 말씀을 그 뜻대로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한 걸음 내디디면 그 다음 우리의 걸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보여주시고 너희들 이렇게 걸어가라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때 바로 한 걸음 뛸 수 있는 바로 앞에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한 걸음 뛰고 나면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면 또 한 걸음 걸어가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일평생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죄성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플랜을 다 보여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것 같아요? 다 보여졌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맨 끝에 가서 저렇게 살면 되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죽는 날이 언제 몇 월 몇 시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 삶을 정말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살기 바로 전날까지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내일까지는 보장돼 있으니까 마지막 날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일평생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